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떠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어제 이 자리에 섰던 것처럼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떨리네요.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새로간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하고 있고, 또 선하신 분들, 또 함께 동역해 주시는 분들 잘 세워 주셔서 또 힘들지 않게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을 기억하노라,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 복음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 50년 또 52년경에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선교하던 중 극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곳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를 직행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선교는 한 3주일 정도 회당에서 진행되었고, 후에는 이 유대교의 영향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점을 주면서 도시의 골목과 거리에서 선교가 진행되어졌습니다. 바울이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쉬지 않고 전도함으로 상당한 선교의 결실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 대상은 이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소수인 반면에 오히려 이 이방인 중심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을 질투한 유대인 공동체의 선교 활동의 방해와 또 적의를 가짐으로써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애정이 컸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그들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직접 지도하기 위해서 재방문하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자신이 뜻하는 대로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지요. 바울 또한 그가 마음먹은 대로 쉽게 이 복음의 전함이 이어지지 못하였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디모데를 자기 대신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견하면서 교인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또 고난을 위로하며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 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며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의 본을 지켜 행하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있을 잘못된 이해와 주의 재림 시 죽게 된 성도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러한 의견들이 서로 상충을 이루고 있었고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한 답을 주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준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종말론에 대한 혼란을 갖게 된 이유는 역사적 배경으로 주 45년에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대흉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종말에 기근이 있을 것이 예언되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것을 보아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국의 칼리굴라 황제가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상을 세우려 했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폭동까지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일을 종말에 일어나는 불법한 일이었다라고 유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어서 칼리굴라에 이어 왕이 되었던
글라우디오스 역시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이에 방해가 되었던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겹쳐지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다라는 이러한 소문들과 이러한 의견들이 서로 상충을 이루게 되었고, 또 바울의 전도 역시 유대인들의 방해로 좌절되고 몸을 피하는 일도 종말에 있는 믿는 자의 환난과 미움받음의 한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아주 상당한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을 떠나야 했지만, 성도들은 그곳에서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들이 바로 이들이 행하였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핍박 앞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과 몸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에서 수고라는 단어는 고통스러운 일, 고달픈 일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위나 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수고는 이웃과 교회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일, 수고로움을 수반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가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 믿음의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빗대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오직 주를 위한 열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십니까? 주를 위한 일보다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힘쓰고 또 노력하고 그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수고롭고 고통스럽다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일들이 나에게 무의미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일을 하면은 사랑의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고 아픔을 보듬어 주는 일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 마음이 막 넓어서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오늘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자유케 하고 또 세상을 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일에 무엇이 따른다? 바로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는 그 사랑의 수고에는 반드시 고통스럽고 고달픈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퇴근하고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9시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회식이 있어가지고 회식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내일 이제 오늘 그러니까 예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문을 다시 이렇게 검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목이 딱 나오는 거였어요. 분명한 건 이 일에 고통이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는 수고롭고 고달픈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읽고 있는데 제 앞에 사랑함으로써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고달픈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네, 저희 아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밤 늦게까지 애들 씻기고 재워놓고 빨래하고 집안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사랑의 수고가 저런 것이구나.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통스럽고 하기 싫고 지겨운 일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들, 끝나지 않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면은 때로는 고달프죠. 힘들기도 합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빨래를 했는데 뒤돌아서 하면 빨래가 다시 산더미로 쌓여 있잖아요. 빨래를 갰는데 뒤돌아서 하면 다시 갤 게 있고요. 나갔다가 왔는데 또다시 모든 집이 또 난장판이 되어 있고 정리를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밥을 해도 또 해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뭐였냐면 하루에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예. 알약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면 좋겠다고. 예. 매일매일 밥상을 차리는 일, 그래 차리기만 하면 그만인데 뭘 먹을까 고민해야 될 일들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아파서 낳은 그 자녀들을 섬기는 일에도 그렇게 사랑의 수고가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내가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달프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동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 수고로움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하루 돌아보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내하라고 말합니까? 힘들어 죽겠고 확신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10년 전쯤 젊은 세대를 가리켜 이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들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3포 세대는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또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를 아우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30살 때, 거의 30살 초반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청작년에 그 헌신예배 설교를 저한테 부탁해 오셨을 때 네, 내년에 왔으면은 제가 못 왔을 것 같은데요. 올해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게 됐는데 준비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10년 전에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느덧 제 나이가 청작년에 속한 나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왜 우리가 아픈 세대를 끊임없이 걸어왔습니다. 사회는 나아진다, 좋아진다, 변화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된 포기가 지속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그 당시에 한참 붐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 책을 읽었고 수많은 슬로건들이 함께 되었습니다. 아프니까 중년이고, 아프니까 사랑이고, 아프니까 사춘기고, 인생이고, 목회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어느덧 이 나이가 차고
청장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아직도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혹은 희생이라는 틀 안에서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노력하여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도 쉬지 못하고 투잡에 쓰리잡까지 뛰시는 분들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여도 한없이 부족한 것이 가계의 형편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환율도 오르고 국제정서는 안정을 찾기보다 계속해서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소위 금수저를 가지고 있어도 성공하기란 그다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금수저를 말하는 흔히 수저 계급론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요. 먼저 흙수저는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 흙수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수저 인생은 부모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인생. 은수저는 부모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삶. 또 금수저는 부모가 내 자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이렇게 금수저다라고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많은 이 청장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금수저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은수저, 아니면 동수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나는 동수저도 아닌데 내 자녀들은 자신들을 은수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때로는 그것도 걱정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가정 돌보기도 힘든데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막막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더욱더 최소한의 안주함도 없이 세상 가운데 내몰아쳐져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는 미래가 없고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장년 세대에는 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지금 삶이 아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시기인 이 삶을 살아갈 때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정치적인 공격과 종교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어졌음을 그들이 굳게 믿고 또 그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반해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그만 세상의 공격에도 흔들리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흔들리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을까요? 왜 좌절될까요? 그것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 말하자면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단순히 전달되어지고 메아리 쳐지는 공중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믿음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큰 확신으로 충만히 거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공격이나 그 역경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것과 비할 수 없는 영광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성령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환난을 이겨낼 힘이 되어집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형편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외적인 핍박과 박해와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나치게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나의 편안함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기도할 것인데 고난이 없기 때문에, 역경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지금의 삶이, 동수저의 삶이, 은수저의 삶이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만약 오늘 나의 믿음의 결단이 모 아니면 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세상을 따르는 것,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갖고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세상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둘 다 선택 안 해도 돼. 적당히 하면 돼. 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아니겠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많은 대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삶의 결단과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터널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결정된 고난이라면 그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아름답고 순결하게 연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된 모습을 통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청장년 회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혹은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받아 그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암 전원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로 깨닫고 그것을 먼저 바로 세우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이루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었던 증거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억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 일들이 무거워서 책임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고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 기다리며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실하고 거룩히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이며 가식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의 중직자로서 교회에 맡은 일꾼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은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바로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에 지체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이 교회의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수고와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굳건한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의 소문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갔습니다. 가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이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기쁨으로 우리가 담대히 이겨내고 있다는 소문이 세상 가운데 퍼져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문이 우리 풍암 전원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주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이 이 불러일으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에 겹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담대히 이겨내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장년 회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우리 풍암 전원교회가 새로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굳건히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의 늪에 빠져 있었으며 때로는 썩어질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삶을 성실히 살아내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은 그침이 없을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본받는 많은 이 지역의 성도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끊이지 않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의 현재 신앙생활에 또 최선을 다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정을 세우는 일에, 또 우리의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증거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날마다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주 앞에 드릴 때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세워짐을 통하여 내가 먼저 주께 헌신된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영광의 광채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청장년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이 지역과 사회 가운데 소문되어지고 흘러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